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양육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싸움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족보 문제, 율법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반절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몇 구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자들로 인해서 에베소에 많은 분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고 하죠. 완전한 지상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분이 비유하시기를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이 회복이 되면 다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병원인 거죠. 교회도 병원과 유사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삶이 태동이 됐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미성숙하고 완벽하지 않고 세상의 습관과 가치와 생활의 모든 것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에 떨쳐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삶의 다양한 정황들이 있고 그 정황들이 원칙이나 원리대로 순리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불법이 있고 사기가 있고 폭력이 있고 때로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로마 시대처럼 군사 정권 시대도 침략을 밥 먹듯이 하고 침략도 무수히 당하는 노예와 왕족과 귀족들과 상인들의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신분제도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래의 얘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이 죄를 져 그러면 양반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인이 대신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자기 몸종 하나 데리고 가서 야, 너 대신 맞아.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삶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럴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공적으로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흩어진 마음들을 기도로 한 마음을 이루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 뭐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공유함으로, 기도함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게끔 하는 그 근원적인 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그것이 기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쉬운 성경에는 중보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과 인간을 다리 놓아 주는 것,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중보라는 거죠. 우리들이 집을 질 때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네 기둥을 세우든지 기둥을 여러 개를 세우든지 세운 다음에 그 기둥을 연결하기 위해서 큰 돌을 놓든지 나무를 석가래라고 하죠. 그거를 수평으로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 보. 그러니까 한쪽과 한쪽을 이어주는 거. 그거를 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교량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게 중보 기도의 원천적인 거고, 그 다음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이 된다. 서로 교통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중보 기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공예배 시간이나 구역 예배 시간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어려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아픈 문제들을 서로 신자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는, 연합하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풍성한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평화롭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하다못해 로마의 황제일지라도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반기를 들고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사회의 질서가 깨진다 이거죠. 그리고 불행해지고, 물론 사악한 황제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황제들을 위해서, 관리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황제 한 사람이 회심을 하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로마에 있는 모든 권력이 미치는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원리를 깨닫기가 참 난해한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단번, 한 번, 첫 열매, 그 하나의 원리를 일평생 동안 묵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첫째로는 남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기를, 남자들이 모일 때에는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라. 그리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서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은 모이면 싸운 거죠. 모이면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교회 내에서까지 와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화라는 게, 화를 내면서 점점점 감정이 몰입이 돼서 더 흥분하게 됩니다. 더 큰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손을 들어서 경건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손을 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아마 싸울 때, 화를 낼 때 손을 이렇게 막 활용하면서 몸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여자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 가지의 말이 있는데 여자들은 품행을 단정하게 하라. 귀부인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막 교회 올 때 보석 같은 거 하고 비싼 옷 같은 것을 치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가지고 있던 뭐 옷이나 화려한 옷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선한 일을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덕을 되는 일을 해라.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그런 것들을 행실로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요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에 여자는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이 좀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뭐 보석을 값비싼 옷을 입었던 여인들에게 빗대어서 하는 말이겠죠. 권세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초대교회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훈계하고 명령하고 집에서 했던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 내에서는 자기의 권한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교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막 무엇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기를, 첫째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브가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지지 않았냐.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것, 아담과 하와가 다 죄를 졌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적인 거고 영적인 원칙에 의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긍심을 주기 위한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일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분란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불행한 일이겠죠. 그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영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